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맞이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한마디로 거의 행복한 가정을 하는데 거가한데 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시작해 어버이날 쭉쭉쭉쭉 나가고 있죠. 건전한 사회, 또한 건전한 국가, 이것은 진정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큰 거 보고 큰 거에서 잘못돼서부터 국가가 잘못되니까 이렇잖아, 사회가 잘못되니까 이렇잖아 하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건전하고 국가가 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건전해야 합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저는 늘 예수 믿고 난 후에부터 생각하기를, 에덴 동산, 곧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가정, 행복한 가정, 서로 싸우지 않는 가정, 이런 가정을 좀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지만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듬뿍 가져다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근데 물어보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이유를 다는데 보면은 그 본인이 한 발자국만 딱 나가서 생각하면은 확 바뀔 텐데 그걸 나가기 싫어. 자기 걸 뺏기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선물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노력해야만 된다. 서로가 속이지 않고,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서로 속이지 않고. 저는 늘 가정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두운 가운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까 네가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너는 마귀에게 속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도 약속하면 그 약속을 꼭 실행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 나부터 말을 하고 말을 안 지키면 결국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속이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여 옮길 때 행복은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 사회를 볼 때 너무나 불안정한 사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신천지 이단교회를 통해서 대구에서 온 지방이 다 퍼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태원만 성소수자들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계속 3차, 4차, 5차까지 전염되는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정한 사회예요.
그 원인은 오늘날 가장이 불완전하여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소수자들도 자기 부모에게 지금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마음이 이런 상태고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부모에게 얘기했다면 부모와 같이 걱정하고 염려했다면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불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속이게 되면 그것이 드러날까봐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면은 순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속이 시원하잖아요. 서로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속이지 아니하고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가정의 운명이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가정이 불완전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죠. 우리 인간들은 결과만 따지고 막 난리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원인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인은 첫째로 가난한 환경, 우리 부모들 저 같은 세대까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상태가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저 같은 상태도 사실상 어렸을 때 웬만한 가정 봄에 쌀밥 먹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란 부모와 요즘 자녀들 가난 모르잖아요. 가난을 모르고 자란 자녀와 사고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의견을 나누면 됩니다. 부모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사고 방식을 나누다 보면은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녀들은 이해할 것이고 또한 부모는 지금 세대가 이러니까 걔네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못 배운 부모와 고등교육을 받은 자녀 간에 오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겨우 고등학교 나오면 잘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지금은 웬만하면 대학교 다 나옵니다. 우리 때문에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은 무진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육받은 상태에 따라서 가치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치고 행복을 지켜나가기란 참으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떤 시각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해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해하는 시각으로. 그럴 때 이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냥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섬깁니다. 또한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살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육신으로 편히 살려고 하는 자. 편하게 살려는 자. 그냥 교회 나와서 복이나 받고 이렇게 편하게 살려는 자 있습니다. 곧 이런 사람은 자신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 흉내만 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나서면 잊어버리는 자.
순간 기쁨으로 받으나 어떻게 돼요? 환란이 와서 어려움이 닥쳐서 버리는 자, 길가발, 덜짝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것을 비유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좋다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한 가정 되면 어떨까요? 남편은 직장에서 일 끝나자마자 가정이 행복하니까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오고 일어납니다. 집에만 있는 아내라 하면은 남편을 행복한 가정이니까 남편이 올 시간 낮아서 남편을 건강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그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 어때? 행복하지 않은 가정. 남편은 직장 끝나도 집에 갈 생각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술이나 먹고 다 기들어갑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뭘 먹든지 말든지 신경이 많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진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부모 자식 간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창세기서 27장을 보면은 이삭의 가정에 불행의 동기가 찾아왔어요. 이삭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왜? 거짓 때문에. 리브가와 아들 야곱 합사해서 아버지를 속였죠. 축복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해요? 자식을 편애했어요. 장자 에서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가서 짐승을 잡아와라. 그걸 내가 먹고 난 후에 널 축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은 속이는 자의 모습이었었고 이삭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어요? 편애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가정에서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자녀가 둘만 돼도 그죠? 자녀가 둘 이상 있는데 누군가를 편애한다. 그 가정은 불편함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정에 누군가를 계속 속인다. 서로가 속인다. 그런 그 가정이 아마 끊임없이 분란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삭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불행, 거짓이 있었고 편애했고 그랬던 이삭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이 왔어요. 그 불행은 어떻게 됐어요? 형제간의 원수가 됐어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은 도망갔죠. 삼촌 라반에게로 신나게 도망갔죠. 그럼 결론적으로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결과 어떻게 돼요? 형제간의 원수가 되었어요. 요즘 형제간의 원수된 집 많습니다. 형제간의 원수된 집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편애 때문에 누구만 요즘 아직 조금 많이 없어졌지만 아들만 찾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형제간의 원수면 들어요. 형제간의 원수 속였다가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간의 이별이 나타났죠.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리브가는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속이고 난 후에 축복을 받고 나서 속이고 난 후에 볼 수 없었잖아요. 이별했어요. 이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야 돼요. 기다렸으면은 그 가정에 이러한 불행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엄마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 되었고 아버지는 자식을 편애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형제간의 원수가 지금 이런 집 많습니다. 자식을 편애해가지고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나는 나 살란다. 겨우 보면은 겨우 머리만 까딱하고 그거 조금 더 나가면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냥 헤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 결론적으로 또 가까이 있어도 부모를 찾아볼 생각 안 쳐. 이별 이것이 바로 가까이 있어도 찾아볼 생각 안 쳐. 근데 이들은 중요한 것은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속였는데 축복을 받게 속였는데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그 야곱을 보지 못했어요.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영영 이별을 당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속이거나 거짓이 있거나 가정에서 이렇게 자식을 편애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어느 가정이든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세요. 이 말이 틀렸나 맞는가? 성경에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가족 간에는 이런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 부모들은 또한 자식들을 사랑하는 자기 씨 아니에요. 자기 뱃속에서 안고 낳았던 자식들 아니에요. 편애할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자식인데 죽고 나서 제사밥 얻어먹으려고요? 죽고 나서 자식이 제사 지낸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지만 만약에 자식이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와서 먹지도 못해요. 오지도 못해요. 거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부모가 거기 와서 그것을 먹는다면 다행이지만 먹지도 못해. 그 자리에 오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왜 이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었다. 왜 이런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가족 간에는 허물을 덮어주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노아 가정, 노아가 어떤 사람이면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노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노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 산꼭대기에서 해가 바짝 짱짱 난 그때 산꼭대기에서 방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킨단다. 복음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정에 홍수 후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110년 동안 방주지 뭐하고 하다가 이제 홍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심판 후에
그 방주 속에서 긴 1년 동안 있다가 내려와서 얼마나 저거 있겠어요. 그가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육신적으로 지쳤을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취해버렸습니다. 몸이 욕심이 노곤할 때 더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옷 벗고 누워있대. 그 형제들이, 형인 세명에 동생인 야곱을 막 떠듭니다. 아버지 실수했어요. 그냥 가서 아이고 아버지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고 아버지 그거 벗고 주무시면 그냥 뭘로 이불로 덮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서 그냥 막 까불렸어요. 형제들에게 폭락으로 만나면서 본인이 되지 못한 책임이 있었음을 봅니다. 요즘 가정에 대해서는 막 수고이 막 밖에 나면 막 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결국은 이래서 노아의 가정에 불행은 찾아옵니다. 노아가 깬 후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이제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나갑니다. 노아의 가정의 불행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둘째 아들 막 떠벌렸던 아들, 허물을 덮어줄 줄 몰랐던 그 아들, 저주가 임했습니다. 종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흑인이라고 그냥 손가락질 받고 하대당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아마 어느 곳에서는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몇천 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이들이 많이.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내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내 가정의 허물을 갖다가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들춰내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선생이 제자들을 발 씻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셔야지.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정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병들고 맙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으면 병들어 버려요. 대화가 없어지죠. 상대를 생각할 줄 모르죠. 배려해 줄 줄도 모르죠. 그래서 가정에 폭력이 일어나고 가정 성폭력이 일어나고 어떻게 돼요?
별거 하고 이혼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의 본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된다면은,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소리 외치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그 자녀는 성장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남들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라고 전혀 받지 않은 자녀는 커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진정 그러면 나는 뭐지? 내가 지금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이기적이 나밖에 몰라.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봐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겨자씨만 해도, 겨자씨 작가네요. 우리 참깨알씨보다 작습니다. 겨자씨만 해도 천국에 간다 그럽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 잘 아시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다고 그를 호언장담까지 했던 그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아, 베드로보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여 그러하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 고백하죠. 내 양은 치라. 3번을 묻죠.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난 저 사람을 믿지만 사랑이 없으면, 믿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내 친구에 내 친구. 베드로가 그거였어요. 사랑이 없었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으려고 그러면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에 빗방울 내도록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만 잤어.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아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우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사랑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건 인간적인 것이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랑을 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했어요. 밧세바는 누구예요? 유부녀예요, 유부녀. 다윗은 뭐 결혼 안 했나?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그를 데려다가 범해버렸죠. 아이가 임신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제 그 남편까지 결국은 살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냥 어떻게 했어요? 죽이셨어요. 죽었어요. 이 아이는. 삼손과 데릴라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삼손과 데릴라 사랑해요.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기에 결국은 그는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자가 됐었죠.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명예 등등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해야지만 잘못된 것을 사랑할 때는 또한 우리에게 위험성이 있고 파멸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진실되십시오.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편애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가정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할 때 진실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편애하지 않을 때 사랑이 안 찾아온다면은 하나님 말씀 거짓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을 갖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